오늘은 붙잡는 사랑, 익어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곁에 계신 분은 대답하지 마십시오. 결혼, 믿지는 장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국 리서치의 이제 결과를 보면, 조사에 따르면 최근 1, 2년 사이에 2030 세대, 젊은 세대들이죠. 그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 의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좀 생겼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이 소폭 반등했다. 그런 기사가 있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반가운 내용이잖아요. 들어가서 자세히 봤더니 실상은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연령대, 2030 세대의 연령대에 29%만이 결혼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답을 한 거예요. 29%가 반등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젊은 세대일수록 결혼하는 게 오히려 행복하지 않고, 이유를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손해를 감수하고 또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결혼한 부부들도 겉으로는 노골적으로는 잘 표현하지 않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은 해야지. 이번엔 내가 참았지만 다음번에 또 참나 봐라. 우리 저희 집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인생만 놓고 계산해보면 결혼해서 내가 얻는 것보다 손해보는 게 많은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확신하시는 분 계시죠? 배우자는 지금 죽어납니다. 뭐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내가 이만큼 키워줬으니까 나중에 이 정도는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뭐 다 본 드라마는 아닌데 너무 유명했던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그죠? 금명이하고 결혼할 뻔했던 영범이, 그 어머니가 막 와가지고서 하는데 영범이가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세요 그랬더니 그 영범이 엄마가 내가 왜 가만히 있어? 너는 내 프라이드고 내 인생이고. 여자 하는 건데 흉내 내는 건데 좀 잘 안 되는 죄송. 너는 내 프라이드고 내 인생이고. 결국 그래 그 결혼 깨지고 나중에 결혼해서 늙어가지고서 그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다 컴컴한 데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는 아들한테 또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는 내 인생이야. 아들의 인생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또 반대로 자식들은 안 그렇습니까? 자식들 부모님이 받은 사랑은 다 까먹고 내가 조금 도와드리고 조금 공경하고 조금 수고했다고 당연히 이 정도는 내 몫이지, 이런 생각들 안 하시나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뭐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장부에 적어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함께 보면서 진짜 가족의 의미도 좀 생각해보고 가족 안에서 회복해야 되는 헤세드의 사랑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갈 것인가 붙쫓을 것인가. 지난주에 이제 배경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룻기 전체의 배경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빵집에 빵이 없어서 빵을 찾아서 떠났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이잖아요. 그 중에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이제 죽게 되고 겨우 이제 나오미만 남게 된 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빵집에 다시 양식 먹을 게 빵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배경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나와요. 나오미, 오르바, 룻이라는 실제 사람들이 등장해서 대화도 하고 사건들도 이제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 첫 장면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것은 부분은 뭐냐면 돌아갈 것인가 돌아가지 않을 것인가, 그 실경입니다. 아까 읽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돌아가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세보지는 않으셨겠지만 제가 셌습니다. 대신 12번이 나옵니다. 이 구절 안에 돌아가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와요. 돌아가라, 돌아가겠다, 돌아가지 않겠다, 돌아갔다. 12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상황 설명하다 보면 많이 나올 수도 있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석 같은 그런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사용되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정말 꼭 맞는 단어들, 그리고 앞과 뒤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앞에서 사용된 단어가 뒤에서 해결이 되어지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 룻기인데 그냥 허투루 돌아가라는 단어를 12번이나 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룻기에서 이 돌아가는 단어가 세 인물들, 나오미, 오르바, 룻이라는 이 세 인물의 말과 행동을 관통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제 들여다보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나오미가 결정을 하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정을 하는데 이제 같이 가는 길에서 걸음을 멈추고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렇게 말한 얘기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나오미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구하지만 이 세 여인이 모두가 다 남편이 죽은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 두 젊은 며느리는 아마 지금 자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미 나도 내 고향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도 각자 고향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새 출발해라. 나는 늙어서 다시 결혼할 가능성 없지만 너네들은 가능성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돌아간다는 단어는요, 영적인 결단하고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어떤 분은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돌아가는 게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다, 회복하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되는 돌아감은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선택인 거예요. 그리고 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며느리들을 배려해 준 거죠. 실제로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나를 선대해 줬다고. 이 선대라는 단어가 이제 이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원어로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단어예요. 선대,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일반적인 친절이나 호의가 아니라 언약적인 신실함. 그러니까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보여주는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을 가리켜서 헤세드라는 표현을 하는데, 나오미가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헤세드를 보여줬다. 누구는 안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금 저주하고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계시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나한테 헤세드를, 이런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고맙지만 여기까지만 하자. 너도 네 인생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나 지금도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베들레헴 돌아간다고 해도 너희들한테 해줄 거 아무것도 없다. 고향 가면 뭐 남겨놓은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들을 생각해서. 그랬더니 그렇게 강권하는 나오미의 말을 따라서 며느리 중에 한 명인 오르바는 울면서 자기 민족,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가겠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인 것처럼 오르바도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오르바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오미도 오르바도 돌아가기로 한 겁니다. 현실적인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 남아있는 한 사람, 이 룻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작별 인사하고 떠났지만 룻은 그를 어떻게 했더라? 붙쫓았더라.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붙쫓았다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는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져 있던 장면이 어딘 줄 아세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그런데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수면 마취하셔가지고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서 여자를 만들고 둘이 결혼하게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합하여 이게 다바크예요. 결혼 관계에 쓰는 단어입니다. 언약적인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마치 풀로 딱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내가 어머니를 붙잡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머니 어차피 저도 갈 데 없으니까 그냥 어머니 따라갈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딱 걸고 일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 그냥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룻이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딱 일치시켜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붙쫓아서 갔을 때 이 룻이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신 이 룻이 그렇게 어머니를 붙쫓아서 쫓아가게 됐을 때 자기가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게 뭡니까? Everything. 자기 민족, 자기 가족, 자기 신, 정체성,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통째로 바꾸고 가야 되는 상태인 겁니다. 그냥 사는 지역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말 그대로 자신의 삶을 통째로 어머니의 삶과 폭에 겹치기로 결단하는 거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가 남아있다면, 돌아가서 뭐가 얻을 게 기대가 된다면 이해가 될 텐데, 나오미는 현재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룻이 돌아가지 않고 붙잡겠다고 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미 나온 단어입니다.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정말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헤세드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들에게, 부부 관계에, 부모 자식 간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계산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예전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여자 성도님이셨는데 그분은 자기 남편이 자신에게 한 말과 행동을 차곡차곡 다 적어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젠가 필요할지 몰라서. 저 남자로서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요, 자녀분이 굉장히 훌륭하게 이제 악기 연주를 잘하셔가지고 그 악기로 유학을 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키우느라 고생하셨겠다고 이렇게 칭찬해드렸더니 그분이 하셨던 표현이 뭐였냐면 돈 많이 들었다고 지금까지 얼마 썼는지 내가 정확하게 기록해놨다고. 그리고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결혼하면 청구할 거라고. 청구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창부에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정말 그런 철저한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막 그렇게 철저하게 기록해 놓는 게 아니라 어디다 기록해 놓습니까? 마음에다 기록해 놓죠. 이쪽이 너무 반응이 좋으셔서 몇 줄 기록해 놓으신 거, 몇 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일부러 막 그렇게 적어 놓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쌓아 놓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가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 끄집어내는 거죠. 그때 당신이 이랬고, 이렇게 말했었고, 이렇게 행동했었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안 지켰고, 막 다 끄집어냅니다. 근데 끄집어내는 게 앞에 있는 거 몇 개만 끄집어내면 그래도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다 끄집어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서로 다 맞춰가지고 계산 끝내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거 다 계산 끝내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도대체. 그 계산 다 끝나면 나오미 돌아가자, 그냥. 너는 너의 길로 돌아가고 나는 내 길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23년도 통계로 봤을 때 그 해에 결혼한 커플이 19만 몇천 쌍인데 이혼한 커플이 9만 몇천 쌍이었어요. 거의 50%죠. 근데 아까 젊은 세대의 그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졌다고 그래, 좋아졌다고 그래,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24만 몇천 쌍이 결혼했고 이혼은 8천 몇백 쌍이 이혼을 했더라고요. 많이 비율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그래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혼을 합니다. 이혼하는 이유는 당연히 압도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격 차이. 성격 차이에는 다양한 게 들어있습니다. 여러 5만 가지 것들이 다 성격 차이에 해당되고요. 실제적인 단일한 사유고 2위가 그게 진짜 중요한 사유인데 그건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언약적 관계가 계산적인 관계로 전환되면서 그 계산이 끝나고 나면, 손익 계산이 끝나고 나면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오미, 오르바, 룻, 이 사람들 서로 계산이 다 끝나면서 나오미 나도 빈손으로 돌아갈 거야. 가다 아무것도 없어. 너네도 각자 너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해라.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룻만 돌아가지 않고 계산해서 나올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나오미를 붙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룻은 헤세드,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오미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헤세드,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헤세드,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회복되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룻처럼 계산하지 않는 사랑 베푸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결단만 하면 될까요? 할 수만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결단해서 할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죠. 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 결혼 이렇게 인도할 때마다 꼭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서약을 잘 시키고 나서 각자 정말 너무너무 진지한 마음을 담아서 그 서약을 담아서 하잖아요. 하고 났을 때 제가 꼭 초를 치는 게 있어요. 우리 중에는 이 서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만약에 그거 지킬 수 있으면 어떻게 절반이나 이혼하는 사태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힘과 자기 결단으로는 이런 헤세드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나오미처럼, 본능적으로 오르바처럼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존재이죠. 손해보기 싫어하고 억울해하고 받은 만큼은 꼭 돌려줘야 되고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이 중에 아닌 분이 있으신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 약속, 내 서약, 그 찰석 같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를 향해서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뭔가 갚을 수 없는 상태, 사랑할 수 없는 상태, 계산되지 않는 상태, 받은 사랑을 갚기는커녕 틈만 나면 배신하는 상태, 그런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나중에 계산해서 돌려받을 거 계산하셨다면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러면 이런 형편없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 철석같이 한 서약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존재, 죄인된 존재를 위해서 자신까지 내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헤세드의 사랑이 회복되길 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헤세드의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가 결단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 때, 그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헤세드의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과 헌신의 출발점은 우리의 결단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계산 없는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문제없는 가정인 것처럼 보이시지만 가정에서는 참 답답한 상황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저는 부부관계는, 가정은 정말 진짜 두 사람 말고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다 판단할 수 없고 얘기해 주시는 걸로 다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늘 답답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는 것 같은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좀 계시죠. 여러분, 그 부부관계 어떻게 해야지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계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먼저 깨닫게 되실 때 부부관계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 너무 숭고하고 지고지순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 사랑도 내 욕망이 투영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계산 없이 나를 사랑하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야지만 진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롯처럼 계산 없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하십시오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또 다른 율법인 거예요. 우리를 롯보다 더한 사랑으로 붙쫓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는 것이 모든 관계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롯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 사랑받았음을 깊이 깨닫는 자가 비로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계산기를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계산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가정들, 서로 부부됨을 맞춰가는 거 쉽지 않으시죠? 어린 자녀들 키우시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늘 있으시죠? 섭섭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 내가 결단해서 그래 내가 참고 이겨봐야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날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음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받은 자의 눈으로 상대방을
배우자를, 자녀를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붙였겠습니다. 다바크, 악교풀로 딱 붙여놓는 것처럼. 악교풀로 딱 붙여놓는 것처럼. 어머니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것처럼. 당신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그런 관계가 우리 가정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룻이 자기 어머니를 붙쫓아서 하나가 되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 두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향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이제 마주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미를 보는 사람마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게 누구야? 저거 나오미 아니야? 어쩌다 저렇게 됐어? 이게 뭐 걱정인지 뒷담화인지 모를 그런 걸 이제 마주하는 거죠. 그 눈빛을 느끼는 거죠. 대본에 알죠. 우리가 저게 진짜 걱정인지 조롱을 섞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것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 이름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대신 뭐라고 부르라고요? 고통, 쓴물이란 뜻의 마라라고 부르랍니다. 마라탕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으면 딱 고통이 느껴지잖아요. 분명히 떠날 때는 적어도 남편도 있고 건강한 두 아들도 있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삶을 개척하는 프론티어 같은 정신으로 떠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이 가정이 10여 년 만에 빈손으로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다고. 나오미 스스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마 나에게 벌을 내리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는 거죠. 이 베들레헴이 엄청 큰 동네도 아니에요. 조그만한 동네입니다. 분명히 고향이고 자기 다 친척들일 거예요. 아마 한 달이 건너면 다 친척들일 겁니다. 그럼 자기 민족,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서 기대했던 환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물리적인 장소로는 분명히 돌아왔는데 그곳은 더 이상 자신을 품어주고 보살펴주는 따뜻한 가족의 품 같은 고향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읽었던 김원일 씨의 마당 깊은 집이라는 소설이 생각이 났어요. 그 주인공 이제 전후에 있었던 이제 그 상황인데 주인공이 아버지가 실종이 되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제 대구의 어떤 집에 셋집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그 가족들이 살게 되거든요.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주인집이 있고 셋집들이 마당 하나를 놓고서 여러 집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각 집들마다 보면은 다들 나름의 전쟁의 상처들이 막 있어요. 뭐 상위 군인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밖에서 보면 이게 한 마당을 하나 놓고서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한 지붕 세 가족, 네 가족, 다섯 가족인가 그런데 한 지붕 그 몇 가족의 모습인 것처럼 가족 공동체처럼 하나의 공동체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실상 들어가 보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물 한 바가지 샘에서 더 쓰는 거, 부엌이 조금 더 쓰는 거,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눈치 보고 서로 막 이렇게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하고 속상해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 같은 공간을 같은 마당을 공유하고 있지만 전혀 서로에게 의지가 되지 못하는 관계인 거죠. 공간은 공유하지만 그 모습, 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의 모습. 근데 이게 사실 우리 가정의 모습 혹시 아닙니까? 공간은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분명히 같은 울타리 안에 들어는 와 있는데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은 먹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서로의 마음을 돌봐주지 못하고 지지해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혹시 상태에 놓여 있지 않으시냐고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 아이들 성적에 관해서는 정말 뺏고 정말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으신데 애들 혹시 친구들은 다 알고 계십니까? 애들이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친구들하고 무슨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심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부부가 각자 서로 자기 몫은 해내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 이상의 대화는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속 깊은 대화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만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갔다고 해서 고향에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당을 같이 쓴다고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지만 가족이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다고 회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나오미가 얘기하잖아요. 나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빈손입니까? 맞죠? 빈손이죠. 근데 그 빈손을 누가 잡아주고 있었어요? 룻이 잡아주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룻처럼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잡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가족이고 그게 고향이고 그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같은 공간만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상대방의 그 빈손을 잡아주고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거기다 있어주는 진정한 헷세대의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막 얘기했을 때 여러분 중에 정 목사님 내 애기들 입시할 때 어떻게 하나 보자 생각하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애들 어리니까 저런 소리 하지. 저도 두려워요. 저는 잘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저도 못합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회복돼야 되는 게 뭐야 되냐면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빈손을 잡아주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계산하지 않고 손잡아주는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곳이 한 군데가 더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같은 공간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공동체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됐는데 한 몸인데 목사님 맨날 그래 놓고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지 않으면요, 이 하나됨은 여러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가 왜 그렇게 그냥 정말 우겨우겨가고 힘들게 해가지고 조이풀 캠프 같이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같은 공간만 쓴다고 저절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저절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저희들 개척하고 정신없다고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초등부는 초등부대로, 청소년부는 청소년부대로,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수련회 가면 갔나보다 왔나보다 했겠지, 좋았겠지, 그냥 그러고 끝나셨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 이번에 같이 모여서 한자리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물놀이도 좀 하고 같이 간식도 나눠 먹고 그렇게 하자고요. 불편할 거 맞아요. 불편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계산하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공동체가 안 된다니까요. 가족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 하러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그래도 같이 갈 수 있는 규모가 이 정도까지가 거의 마지노선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가고 싶어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정 목사 막 교회 커질 거 생각하고 있나 보네. 그거 아니고요. 진짜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가족은, 영적인 공동체는 계산하지 않고 빈손을 잡아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내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 보면서 그 아이 손도 잡아주고 기다려주고,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도 기다려주고 버텨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 아이를 품어주지 못하면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갈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그 뒤에 이제 도착할 때 볼이 추수할 때가 됐다, 이거가 사실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인데, 시리즈를 하는 거의 장점은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보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첫 번째 헤세드의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뭘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진짜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의 계산기가 내려놔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은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빈손을 내가 계산하지 않고 잡아줄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모여있는 곳이 고향이 되는 거고요. 나를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가 좀 마무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인데요, 이 찬양을 제가 하고 싶은 이유가 2절 가사 때문이에요.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갚을 능력도 없는데, 그런데 그 곁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모든 관계를 새롭게 잘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모습 부끄럽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신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겪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리 내가 결단한다고 해도 내 마음도 지킬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이 매일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깊어질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우리인 줄 알면서도 그 곁을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 일어나서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따스한 곁을 내어주셨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신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아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한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습니다.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갑니다.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삶을 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성령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 한 손 높여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 함께 지어져 갑니다.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부 관계를 위해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서, 또 자녀들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자꾸 계산기가 손에 잡히는데
내가 그걸 내려놓고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품어주시고 곁을 내어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기반해서 내 배우자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기반해서 내 자녀의 손을 잡아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헤세드와 다바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을 포기하는 다바크, 그 빈손을 잡아주는 다바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 내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이 부족한, 이 연약한 나를, 내 마음도 지키지 못한 나를 사랑해 주신, 나에게 이 곁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 관계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로 공간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 곁을 내어주며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들마다 주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진 관계에, 주님 막혀있는 관계에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들이 부부관계가 또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계산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이거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먼저가 우리가 우리를 향해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고 감사하고 모든 관계를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족들 그냥 공간만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빈손을 잡아주고 곁을 지켜주고 세워주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막힌 담으로 답답해하고 있는 그 가정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진정한 우리 가족됨이 주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우리 모든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부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